지난주에는 우리 섬김과 나눔의 교회 김삼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2부 3부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삶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구하기보다 사명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을 구하기보단 사명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많이 살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광 돌리는 것보다 영광을 가리는 삶,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시편 78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와 그 전주 해서 세 번째. 이 시편 78편은 역사시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아삽이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시편 이 78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열심히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결국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없고 하나님 섬길 시간 없고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삶 속에서 충성도 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게 걸림돌이 되고 봉사하는 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이 아삽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시편은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삶이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40절부터 42절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돼요.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그 역사가 쭉 과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를 또 돌이켜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계속 슬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삶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여러분의 지난 그 예수님을 믿은 지난 그 몇 년, 몇십 년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을 다 돌이켜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거 바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면서 산 거예요. 여기 한번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그를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이 반항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강팍하게 행동했다, 명령을 거스리는 고집스러운 행동을 했다. 어디서? 광야에서. 힘드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슬프시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어디에서? 사막에서. 그런데 그렇게 함이 몇 번인가. 이 몇 번인가라는 말은 자주, 얼마나 자주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게 어디서 그랬느냐면 광야와 사막에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 수 없는 광야 사막을 40년간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 인도하신 그 모든 삶에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커다란 바위가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이 시내처럼 흘러가지고 모든 백성들, 모든 짐승들이 다 마시게 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고, 낮에 사막에 더위가 있으니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40년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죽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덥기 전에 미리 한 적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더운 가운데 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을 주신 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고기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부르짖을 때 고기를 주신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미리미리 다 채워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간구할 때 채워줬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미리 채워주고 어떤 때는 부르짖을 때 채워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오늘도 변함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런데 오늘 잠시 목마른데 물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는 그 부분들은,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그냥 그런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뭐 조금이라도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즉시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이렇게 이들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힘드니까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또 죄를 지은 그 내용이 56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데 55절에 보니까 그것은 언제 이들이 죄를 지은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은 죄예요. 앞에 부분 20절 21절 이 앞에 부분 40절 41절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죄를 지은 거라면 여기 56절 57절 58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똑같은 죄들이 범했는데 이 죄들은 언제냐? 5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또 좀 어떻게 좀 최대한 봐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태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신기하죠?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을까? 똑같이 범죄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똑같이 범죄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42절에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왜 죄를 짓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푸신 능력, 나를 구원하신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가치 있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념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당연하게 해주셔야지.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은 건데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잊은 것을 두 가지를 잊어버렸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를 잊어버렸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나를 잊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내 삶에 간절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도 여전히 죄 짓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저자인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범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43절부터 쭉 밑에 9절까지 53절까지 뭐를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구원의 날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데 그것이 43절부터 51절까지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초태생들이 다 죽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에 문설주와 양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그 발라놓은 그 집들은 장자들이 다 안 죽었잖아. 다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날에 너희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능력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이 구원받은 날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되찾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된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선 정말 애타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던 그 과거의 그 은혜로운 축복의 역사들, 여러분 우리들이 또 다 잊어버리고 오늘 크고 작은 어떤 불편한 거 있으면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들이 되새길 수 있고 자꾸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아삽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나왔는데 바로 왕이 다시금 군사 이끌고 전차부대 이끌고 너희들 추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길들을 드러내시고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그리고 쫓아왔던 그 이 애국 군인들은 다시 물이 합장해서 그 속에서 다 멸망을 당했잖아. 다시 이런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을 베푸셨지, 내가 왜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지?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면 54절 55절에는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인 55절에 보면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인도한 것이 어디냐면 시내산 성소의 영역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까지 인도해가지고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약속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있냐면은 성소의 장소, 성소의 영역, 바로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결을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거기서 인도해서 그곳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를 가르치는 이 시내산 성소의 영역의 축복과,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 이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축복, 어떤 게 진짜 축복인가요?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은 게 진짜 축복인가요? 우리들은요, 가나안 땅만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의 끔찍한 흉년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진짜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내용을 지금 역사를 쫙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성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너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 네 삶 속에 여전히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너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마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을 잊지 마. 지금까지 너의 삶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뭐지?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2019년도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여기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뭐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권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 저녁 기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보세요. 봉사를 하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만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그건가요? 당연히 그게 이유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여전히 노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감사가 있고요. 혼자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시험이 되고 작은 것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사람 때문이고 어느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잊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나를 잊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쉽게 그런 놀라운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을 언제 쉽게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 없어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날을 언제 잊어버리냐면요, 늘 현실에만 집착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함으로 나가고 좀 찬송함으로 나가면 좋은데,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요구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안 들어주면 원망 불평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요, 그렇게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5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58절까지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가나안 땅에서까지 5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서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십니다.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십니다. 세 번째,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느냐, 그 첫 번째는요,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를? 성막을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셨다라는 말은요,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 뭐죠? 여기 성막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내서 하신 첫 번째가 성막을 떠난 거예요. 그럼 성막이 뭐죠? 성막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모든 삶에, 너의 모든 희노애락에,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해서 짓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인데, 하도 범죄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떠나버렸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비참한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결국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린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로마서 1장에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셨고, 인간의 마음속 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심어 놓으셔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감사치 않고 온갖 죄악으로 온갖 짐승들이 하는 짓을 사람들이 하니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운 짓을 그냥 하다가 그에 상응한 벌을 받고 망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뭐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너 이 세상 본받지 마, 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자꾸 사상건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지, 그냥 하나님 딱 제껴버린 다음에 야 이제 나는 프리,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꾸 지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는 원인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죄악은 돌아보지 않고 야 우리가 왜 졌지? 그래,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겼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안에다 넣어놨더니, 그때부터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지역에 법궤가 있는 그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고 저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또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새슬에 실어놓고 암소 2마리에 의해서 그냥 알아서 가게 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곧장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 중요한 시기에는 그 능력을 행치 않으신 거예요. 능력을 이것이 뭐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기 61절에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능력을 행치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법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고 결국 범죄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안에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불사르고 약탈하고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비린내나게 만들고 성전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영광 안 받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영광을 안 받을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를 통해서는 영광 받는 걸 나는 멈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삶에 내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거고, 나는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영광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치 않은 게 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맡겨주신 직분 힘드니까 다 그만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순종할게요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됐잖아요. 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해 사역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만해야지, 내년에는 그만해, 올해 너무 힘들었어, 올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 내년에는 쉬어야지, 내려놔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년에는 올해의 그 아픔의 경험들과 힘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년에는 어떻게 더 성숙하게 봉사하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나만 부경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65절부터 마지막 72절은요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일을 일하시는,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계속 슬프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로 절망으로 딱 이 시편 78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여기 70절에 보니까 다윗을 택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버지가 양을 치는 일을 맡겼을 때도 다윗이, 사울왕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나도 위험한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양새끼 한 마리, 힘없는 양 한 마리 희생함으로 다른 양들이 이렇게 되니까 다행이지, 이렇게 목동으로서 사자랑 싸우려고 하고 곰이랑 양 하나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다간 나도 위험한데, 대개 목동들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그 양 한 마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들이 입을 찢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운 거예요. 다른 그 당시 일반적인 목동들과 달랐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은혜예요. 은혜.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되게 많은 목동들은 자기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양이 희생돼도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목동들의 일반적인 삶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많은 양떼들에서 너 하나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가 소중해. 이 마음이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곰과,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물맷돌을 정말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왜? 그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짓죠. 왜?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하는 백성들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은 세 가지였죠. 떠난 거지요. 능력을 행치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마저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